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도 변하고 또 문화도 바뀌고 그 시대가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 또한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시대가 바라보는 남자상은 매우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한때는 살아남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함께 잘 살아주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로 여겨집니다. 옛날 시대에 바랬던 그 남자상은 무엇보다도 돈을 벌어오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가 컸고 또 남자는 울지 말아야 했고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말없이 버티고 혼자 견디는 사람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는 남자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중요해졌습니다. 가사와 육아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요구하는 남자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가 기준이었다면 오늘은 내 인생에 함께 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바라는 남자상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그 인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서에서 말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할 그러한 인격의 존착지는 단순히 자기 구원에만 열심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복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거쳐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삶에서 벗어나 타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18장은 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짐이 아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이드로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 여호와를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3절까지로 혼자 재판하던 모세의 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조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7절로 모세가 조언을 수용하여 천부장, 백부장 등을 세우고 이드로가 떠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이 아닌 복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통해 몇 가지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드로는 믿음의 위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위로가 된 사람.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걷는 모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친 환경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수백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도자의 그 자리가 모세를 지치게 했습니다. 낮에는 재판하고 밤에도 백성들의 불평과 다툼을 들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즉 사역적 그 부담감과 고독이 모세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환경을 당장 바꾸시는 대신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의 변화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가장 깊이 위로하십니다. 복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장인 이드로와 가족들과의 만남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인 이드로와 만남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놀라운 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라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해방된 것, 그것도 그들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기적은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딸과 또 손자 둘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하여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모세와 장인 이드로와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드로의 반응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광야를 함께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로만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며 공동체 전체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육신적으로도 지쳐있는데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 즉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즉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아마 복음을 전해들은 그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던 그가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큰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본 성도라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지친 믿음의 지도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도르의 존재만으로도 모세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새 가족 한 분을 양육하면서 새 가족보다 자신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위로가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바라옵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이 사역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드로와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말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지친 지도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낙심한 성도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광야길에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이드로와 같이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는 지혜로운 조언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이드로는 하루 종일 백성들의 송사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모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지쳐 있었고 모세 역시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17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로토부입니다. 이 말 뜻은 모세가 게으르거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라 지혜의 관점에서 좋지 않다는 평가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너무 열심히 혼자서 일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무서운 것이 있다면 사역의 실패보다도 사역으로 인한 탈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드로는 지금 모세가 바로 그 탈진의 문턱 앞에 있었음을 본 것입니다. 아마도 사역 한가운데 있는 모세 자신은 자신의 그 상태를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책임감 하나로 자신의 사역에만 너무나 몰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조언자입니다. 많은 운동 경기에서 왜 코치가 필요합니까? 경기의 전체 그 흐름을 읽고 선수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기기 위해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일을 코치나 감독이 해주어야 합니다. 선수는 경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 뛰어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언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도 필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처음에는 성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자신도 지치고 공동체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드로와 같은 참된 지혜자를 곁에 세워 두시는 것입니다. 이후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이드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람을 세우되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택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분담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홀로 일하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은 모세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는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영적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그 조언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지도자는 조언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조언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는 이드로와 같이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로 곁에 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이드로처럼 지혜로운 조언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모세처럼 다른 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수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드로는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 앞서 우리가 이드로가 지친 모세에게 믿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역의 한복판에서 탈진해가던 모세를 살려낸 지혜로운 조언자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진짜 위대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드로는 모세에게 창조적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 살펴보았던 21절 말씀, 즉 너 혼자 일을 다 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조직하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중간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라는 창조적 제안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제안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책임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세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지 설교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세웠고 그들을 조직했고 사역을 과감하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살았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 감동시켰지만 그의 사역은 그 시대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조직함으로써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속회와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 오늘날 감리교 속회를 조직하는 성경적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지도자를 세워 운영되는 속회가 이 말씀을 근거로 조직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이렇게 창조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모세의 사역을 돕는 굉장한 업적을 이뤄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드로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27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드로는 모세를 위로했고 모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창조적인 길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는 끝까지 남아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의 사역의 그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기보다 복의 통로로 남기를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박수 칠 때 물러날 줄 아는 지혜, 자기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도 방향을 바로 세워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때가 되면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그 이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이드로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짐이 아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말 한마디 또 태도 하나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믿음의 참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처럼 다른 이의 조언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꼭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